예,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성경의 66권 중에 우리가 좀 제대로 그리고 빈번히 접하지 못하는 12권의 소선지서, 소예언서 각 책별로 중요 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의 결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가 벌써 걸러 지났기 때문에 다 잊으신 줄로 확신하면서 우리 호세아서 6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한 정말 이 글로나 문장으로나 표현으로나 정말 더한 이런 회개는 없겠다라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려면 물어야 하죠.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가? 무엇을 주인 삼고 있는가라고 묻고, 그리고 그 물음의 대답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되고 성실한 회개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 나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 성품 닮아서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속성 중에 가장 또렷하게 빛나는 성품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심과 또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인데 성실한 회개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고 또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희망처럼 보이는 내 자식들 그리고 물질들, 우상들, 그 무엇 그 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며 사는 것,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실한 회개자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책인 요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개의 6하원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듣고 또 삶의 결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네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말 참 많이 쓰던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회개 그 개자를 아이로 안 쓰고 여이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회개는 계산하는 거잖아요.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회개는 아이입니다. 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좀 뭐랄까요? 분명하게 정의한다면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향하고 바라고 지향하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섰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향해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서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 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오늘의 천국을 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마주 대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마주 대하지 않고 약간씩 옆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눈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측면을 향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돌아갈까요? 고개가 따라 돌아갑니다. 이렇게 있는데 눈만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눈빛을 하고 있다가 고개가 따라갑니다. 고개가 따라가면 뭐도 따라가죠? 몸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돌아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랑의 하나님께 등을 지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등을 지고 반대편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에서 다시 180도 원래 향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참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닌 세상의 그 빛을, 실상은 암흑인데 빛처럼 보이는 그 암흑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깨달으면 그냥 그 암흑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도 모르는 것이에요. 마치 시체에 뭐 바위돌을 올려놓는다고 그러겠습니까?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눌려가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자극이 주어지고 무엇인가 무게가 눌려지면 느낍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있구나 깨닫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종종 큰 고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환난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엘서 말씀을 보면 1장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개의 계기, 그러니까 너무나 큰 환난, 더 없는 그 고난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떼 재앙. 1장의 기록들을 한번 댁에 가셔서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모든 식물, 밭작물, 농작물, 이 가축, 사람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오늘의 한 톨의 식량이 없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슬프고 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난, 그런 환난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메뚜기 떼 재앙은 수천 년 전의 기록만이 아니죠. 그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도 이미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또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일부 지역까지 수천억 마리, 그야말로 하늘에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뒤덮은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덮쳐서 또 농작물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몇몇 국가들은 세상에 메뚜기 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의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현재 그 기록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는 전 세계 229개국에서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었나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 6억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그중에 약 650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실은 크면 이게 무감각해지거든요. 너무 작아도 무감각하고 너무 커도 무감각한데, 이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사람 650만 명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안 놀래요. 이번 기록적인 그 물폭탄 폭우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18명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큰 것 같죠. 18명씩이나 그 비로 말미암아 사망인데 65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사회가 겪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환난, 그런 큰 고난을 여전히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후무하다라고 할 정도의, 내 인생의 전무후무죠. 사실은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큰 고난은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년 되는 우리 인생에는 그런 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바로 하나님께 등져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계기로 삼는 것. 특별히 그 고난과 그 환난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놀랍고 두렵고 정말 치가 떨린다고 표현하는 그 공포스러운 주님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요엘 선지자가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큰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다 돌아서는 것 아닙니다. 다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투영되어지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요엘 선지자가 그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처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그리고 나 주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며칠의 폭우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몇 날 밤의 폭우로도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40일 주야를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시간당 50mm, 100mm 이렇게 쏟아졌다면 정말 온 생명이, 온 세계가 멸망당했을 수도 있겠다.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린다면 여전히 죄의 늪 가운데, 죄의 사슬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더 많이, 더 진하게 그 죄악의 맛을 핥고 더 먹고 마시고 살기를 원하는 이 세상이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또렷하게 우리의 등 뒤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서라. 돌아오너라. 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선포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소위 회개의 6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칙들이라고 할까요? 그 원리들이라고 할까요?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요엘 선지자는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라고 지금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나실 때 여러분 등 뒤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서고 나의 얼굴빛을 향하여 바라보고 마주보자. 우리 다시 사랑하자. 바로 그는 말씀이 들리는 바로 그때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또한 세계적으로 겪는 이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입었을 때 바로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회개해야 하느냐? 어디서? 15절에서 요엘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회개해야 하느냐? 성회, 즉 거룩한 모임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성회, 거룩한 자리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이 예배당? 맞죠? 왜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되고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모임이 성회가 되는 것일까요? 너무 깨끗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사는 내가 있으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고 이 모임이 성회가 되는 것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비록 아주 겉은 번지를 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것 같으나 속은 정말 추하고 더럽고 누추한 우리들의 모임이지만, 그래서 입을 열어서 서로에게 화살을 쏘고 독을 쏘고 여전히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소위 뒷담화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슬금슬금 내빼고 있는, 주의 용사는 나에게 승리의 그 나를 허락해 주소서 하지만 나가! 그리고 뒤로 숨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장의 모임이 왜 성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성취 때문에 성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왜 성회가 되는 것입니까? 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회개해야 하느냐? 성회에서 해야 한다, 거룩한 모임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목장의 모임이든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체든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모든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거룩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누가 회개해야 하느냐? 누가 회개해야 하느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누가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까?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정말 꼭 회개해야 돼 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눈빛은 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 장로들, 제사장들, 어린아이들, 심지어 젖먹이들까지 불러라.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그 신랑도 불러내고 신부도 불러내래. 이 세상을 사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한다. 바로 나 자신, 바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오늘 요에서 말씀에는요, 특별히 백성들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이 없어요. 1장, 2장, 3장을 눈 씻고 봐도 뭘 잘못했다는 거지?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어떤 죄에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돌아서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구나라는 것. 그 쭉 지내시면서 물론 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부부가 되면 처음에는 마주보고 자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천장 보고 자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등을 대고 자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각방 쓰다 자다가 또 지나면 한 사람은 산에 있고 한 사람은 들에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내시면서 부부간에도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휙 하고 등을 돌릴 때. 그 태도,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냥 쿵 하는 충격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어떤 보여지고 행태적인 어떤 신체적인 등돌림도 그런데 더 아주 속상하고 괴롭고 섭섭하고 화나고 막 분노가 치미는 거 있으시죠? 그죠? 예. 얼굴은 그리고 방향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향하고 있는데 이 중심을 보면 이 딴 생각, 이 딴 마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별의 그 특징 중에 남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마주보고 딴 생각해도 남자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줄 알고 해볼래 하고 좋아하는. 근데 이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거는 이게
도대체 이 인간이 지금 제대로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그 여성을 생각하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또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또 금방 그렇게 캐치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거 하나님도 우리 아신다는 거 아니시겠어요? 뭐 꼭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할 수 없죠. 우리하고는 또 생각과 또 모든 이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보고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서라 한다는 건 우리의 행태적이고 행위적인 돌아선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바라봤던 것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에 그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영어로도 또 몸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을 등지고 섰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고 추앙하고 지향했던 그 죄로부터 우린 돌아서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15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음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고 또 인정하게 될 때 주로 이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옷을 찢는 행위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꾸미고 장식했던 것들이 헛것이다, 허울 뿐이다 라는 것을 이 찢음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감추어지고 가리워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왜 내 원래 본연의 모습이 이렇다, 내 본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로서 아마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할 때가 옷만 찢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옷만 찢어. 근데 무엇을 안 찢어요? 마음을 안 찢어. 같은 의미죠. 옷을 찢는 게 그런 의미라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아를 찢는 것입니다. 어떤 자아입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자아를 찢는 것이죠. 아니 이미 하나님이 다 된 양 하나님처럼 교만을 떤 그 자아를 찢는 것입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슬픈데 안 슬픈 척,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전시하는 그 못난 자아를 찢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심령을 상한 심령으로 일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찢겨진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느니라, 용서하시느니라, 살리시느니라. 그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는 옷을 찢는 그 심정으로, 마음을 찢는 그 심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왜 회개해야 할까요? 왜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세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회개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7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0절 하반절에서 32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의 큰 재앙과 재난을 통해 요일은 주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떨림의 심판의 날이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라. 이 요엘의 선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거의 날마다 쉼없이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않습니까? 재난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요.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찢고 울며 호소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저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대단한 행복인 양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반지하 방으로 들이닥치는 빗물의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웃의 참으로 무정한 이 세상의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서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77년입니다. 7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분단되어 있고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과 북에 살면서도 참으로 무감각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이 회개하고 주님의 평화로 돌아서기를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앙,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 제일 먼저 들이닥치고 제일 극심하게 경험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당해야만 할 생명들에게 지독히도 무관심한 이 세상이 회개하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게 되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 두려움에 덜덜덜 떨어야만 할 그 심판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춤을 추는 그런 감격의 날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우리 힘써 돕고 함께하고 또한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